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룻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하는데요. 아마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저는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또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2장 처음 시작을 합니다. 처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중에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하죠. 주중에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 네. 자, 한번 그래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중에 큐티를 나는 하고 있다. 네. 아, 그래요. 한 반 정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반에서 조금 넘게 그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어지는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교회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습관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치 봐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봉사하는 게 좋아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사람이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나오든 그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떨까요?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설교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 번 들어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집으로 돌아가서 직접 읽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안 좋은 것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검증된 설교, 좋은 설교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더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설교 말고요, 직접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는 가운데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눈물이 막 흘리고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져가지고 그 말씀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은혜를 저는 받았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큐티 하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여기 청년부에서는 반 이상이 되는데, 그럼 큐티 할 때 본문을 몇 번 정도 읽으시나요? 보통 몇 번 정도 나눠 읽는다? 네, 손가락을 한번. 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네, 제일 많이 읽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한 번, 두 번 이 단 것 같아요. 우리 소연자매 4번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많이 읽으면 한 3번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야 5번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턱대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쭉 읽어나가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게 돼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납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와 이 말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룻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룻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들, 그리고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 저자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상한 해석이나 그냥 이 성경을 겉핥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강해 설교예요.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에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일주일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신앙이 자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룻기를 함께 배우며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어디 부분을 할지 여러분 충분히 예상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2장을 읽고 오는 겁니다. 2장 어렵지 않죠? 이 룻기 2장만 읽고 오시면 돼요. 룻기 2장 23절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만 읽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아니에요.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읽고 그 다음 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한번 일주일간 이 한 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읽죠? 2장을 계속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2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저절로 2가지 사실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져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누구? 보아스입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전개되는 일들을 볼 거예요. 거의 대화거든요. 그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막 움직이고 있구나, 이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장을 읽으시면서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많이 읽게 되면요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2장 처음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룻의 집안 형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 끼 먹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풍요해진 이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아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룻기를 통해 간섭하시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추수 때니까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한 끼 식량, 이삭을 주어서 한 끼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됐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정말 우연으로 간 거냐 이겁니다. 정말 이 성경에 우연이라고 써 있죠? 우연으로 갔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죠? 그런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지금 우연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등장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4절 초반부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때마침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누군가가 배후에서 계획하고 이룬 것 같이 보여질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잘 아는 요나서 아는 사건과 같이 말이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얼핏 보면 우연히 막 물고기가 가다가 때마침 요나가 던져져서 이렇게 잡아먹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은연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 룻기의 본문도 두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적 개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뭘까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과연 여러분이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섭리란 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섭리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애정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활동.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애정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은 이 섭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돌보고 계시냐면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보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섭리를 운명론과 일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섭리하고 운명론 다릅니다. 운명론은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아무리 해봐야 결국 천국에 못 간다. 혹은 나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게 될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운명론으로 많이 얘기할걸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운명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섭리는요, 미래를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나의 삶을 지금 돌아보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관점, 이게 섭리예요.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과, 정말 여러분 옆에 주위의 지체들과 소급으로 묶여서 뭐 막 내 속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이상하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왜 내 속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생판 남인 막 성도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뭐 처음 나온 뭐 지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룻을 통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추수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허용하는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해요. 자, 이삭을 줍는 것이 남에게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었죠. 방금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정말 소외된 자, 아니면 나그네는 이런 이삭을 그냥 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이걸 봅시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이처럼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자의 특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래요. 그리고 납두라고 일부러 놔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특징 아시죠? 사사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 주인이 허락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이 쉬운 일이 아니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그래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내가 배고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일부러 주스러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뭐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뵈서 기억이 잘 안 날 거라 여겨집니다. 헤세드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헤세드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고자 하는 방식이 이 헤세드예요.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의 소녀냐고 해요. 이 말에 사환이 대답을 하는데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쉬고는 정말 계속해서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 그녀의 성실한 모습 때문입니다. 룻의 미모에 끌린 게 아니에요. 미모에 끌려가지고 저 여자 누구 여자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궁극적 헤세드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분명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그렇다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하고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헤세드를 내 인생의 기쁨이고 방향으로 여러분이 삼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자, 보아스와 룻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1절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력한 자, 이 뜻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만 많고 인지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격도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의 말로 출중하다. 이 사람 굉장히 출중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룻에게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3장 11절에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뜻이 보아스에게 쓰인 출중한 사람이랑 의미가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룻이 출중한 여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아니죠. 가난해요. 돌싱해요. 그리고 이방 모함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룻을 지금 출중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룻을 출중한 여자라고 소개할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엄청난 재력가에다가 인격도 출중합니다. 그에 비해 룻은 아무것도 없고 이방인이고 과부예요. 물론 성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결혼 상대자로 봤을 때 나중에 결혼하거든요. 다 아시죠? 나중에 결혼하는데 결혼 상대자로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룻이 만약에 한국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결혼 못한다 라고 김치 싸더기를 날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뭐라고 한다고요? 출중한 남자, 출중한 여자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 출중한 남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대단하지 라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는 출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인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딱히 그렇게 꿈도 없고 출중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가치관에 놀아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섭리적 관점은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
여기 배우자를 찾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이 자녀들 둔 부모, 뭐 여기 부모님들은 뭐 없지만 정년기를 자녀를 둔 부모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래도 좀 돈도 좀 약간, 그리고 아니 직장도 좀 약간 좀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그래도 행복하지, 너무 격차가 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학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뒷바라지를 좀 할 수 있는 집안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연봉도 어느 정도 이상인 직장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쁜 얼굴, 또 그리고 또 바람직한 몸매를 갖고 있으면 그래야 출중한 남자, 출중한 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지만 이건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치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직장이 뭐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의 이 방향이 같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출중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이것을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출중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실천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부족해도 조금씩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출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보 소리를 들어도 헤세드를 삶의 이유로 삼고 그 길만 따라가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이 헤세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삶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으로 살 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뭐 사고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를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사시고 우리 또 이따가 사랑방에서도 나눔을 하시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내시고 또 이끄신 거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자리로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는 여러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걸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 뜻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그 눈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켜가시고 계속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를 채워달라고, 다시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도 이렇게 될까? 내가 될까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헤세드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우죠? 그러면은 그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비전스 청년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요. 근데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수련회를 선택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의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서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바보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수와 헌신을 알아줄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목적을 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신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며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이 청년 때에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달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수련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에, 말씀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니 아버지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비전 수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이 보아스와 같은 또 룻과 같은 출중한 자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햇세대의 삶을 실천으로 삼기 원하고 목적으로 삼기 원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진짜 출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